이 사진의 인물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생전 처음 본 얼굴이죠. 인도 분인데요. 인도 국가,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 기념 우표 사진입니다. 이분을 기념하면서 우표까지 제작했던 그런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름이 다시랏 만지예요. 다시랏 만지. 다시랏 만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인도는 왜 계급 사회잖아요. 뭐 이 브라만 계급이 있고 뭐 무슨 계급이 있고, 그래서 그 신분 제도가 있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무사하르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분입니다. 아주 어려웠던 시절, 어린 시절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탄광에 가서 일을 하다가요, 젊은 시절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크게 다쳐요. 이 이제 그 다시란 만지가 사는 그 마을은 겔라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을은 앞에 큰 산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가지고 완전히 그 고립되어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건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이 만지라고 하는 분을 돕기 위해서 산을 오르다가 그만 이 산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을 앞에 그 큰 산이 있어서 이 산을 넘어가야 그 병원이 있는 읍내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산을 끼고 이렇게 우회해서 이제 마을까지 나가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면 55km입니다. 삶이 여의치 않았던 이 다시란 만지는 이 아내를 데리고 55km까지 떨어진 읍내에 가서 아내를 치료하고 또 그 아내의 병을 낫도록, 그렇게 아내가 다친 것을 낫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든 이 아내를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큰 부상 때문에 아내가 생명을 잃고 맙니다. 아내를 잃고 난 이 충격 속에서 다시랏 만지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에게 있는 3마리의 염소를 팔아서 망치하고 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 앞에 도시로 읍내로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을, 정을 들고 깎아내면서 그 부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이분이 1960년도부터 시작해서 1982년까지 생계를 위해서 그 남의 밭에서 일을 도우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그 시간을 제외한 모든 날들 동안에 가서 정과 망치를 하면서 이 산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데, 22년 뒤에 이 산을 결국 관통시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게 낮은 산 같은데요. 이제 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깎아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낮게 보이는 거고요. 저 지금 그 길이 뚫려진 그 산 높이만 7.7m입니다. 7.7m고요. 도로의 폭은 약 한 9.1m 정도 그렇게 되고, 저 길이가 110m입니다. 22년 동안에 이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인도 정부가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다시란 만지에게 당신에게 상을 주겠다, 포상하겠다 그랬더니, 이 다시란 만지가 내게 상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여기다 쓰지 말고 차라리 내가 저 길 낸 길을 포장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도 정부가 저 길을 포장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이 도로로 그렇게 편입되게 되어집니다. 이 다시란 만지는 2007년 8월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다시란 만지가 뚫어놓은 길로 인해서 55km 떨어졌던 읍내까지의 마을 거리가 얼마로 단축이 되냐면 15km로 단축이 돼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 앞에 저런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라 만지와 같이 그렇게 도전적이고 개척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산 언젠가는 내가 뚫을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산은 내가 너무 커서 어찌 해볼 능력이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되어지는 사람은 정말로 어떠한 앞에 장애물이나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하고 그저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개척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2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우리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2023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9번째 이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들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다 낙심하고 절망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참으로 높은 그러한 물가 상승의 상황이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또 은행의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아파트 대출 이자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 앞에 부정적이고 힘든 경제적인 전망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 우리를 낙심하고 두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우리 하늘샘 교회와 우리 하늘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앞에 어떠한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예비되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며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2달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던 마지막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앞에 어떠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거의 마무리해갈 무렵에,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 자손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로 시작되어진 말씀이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올 한 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언약해 주신 그 축복의 언약들, 축복의 비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땀 흘려서 그 축복들을 쟁취하고 누리시는, 그 축복의 언약을 누리시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올 한 해의 모든 축복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2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오늘 요셉 자손에게서 볼 수 있는 2가지 부정적인 태도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태도입니까? 첫 번째는 땀 흘려 수고함 없이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는 생각과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 두 아들을 보이니까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마치 두 지파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갑절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이 요셉이 결국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을 비롯한 애굽 땅 전역에 불어닥친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이제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요. 먹을 것을 얻고 편안하게 그 위기의 시기를 넘길 수 있었음을 기억한 이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이 그야말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축복하지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를 제외한 나머지 11아들이 이제 각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파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요셉만큼은 그 아들 둘이 요셉 대신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의 축복 이후로 요셉의 후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항상 모든 그러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의 권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곧 실질적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가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요셉 자손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지파 요셉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는데 지금까지 다 두 지파의 몫을 받은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제비뽑기로 하나의 땅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억울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두 지파 몫을 받아야 되는데 왜 두 지파의 몫이 아니라 한 지파 것만 우리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지파의 몫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예, 두 지파 몫을 이미 야곱이 축복해 줬고 두 지파 몫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왜 이번에는 한 지파 몫만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몫을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우리 34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각 지파의 인구를 적을 수 있도록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그거 적어놓고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자,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얼마였을까요? 여러분들 37절입니다.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자, 산수 잘 하시죠? 두 지파를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얼마가 나와요? 85,200명.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이 큰 지파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한 지파의 몫만 받았으니까 두 지파 달라는 거 당연한 요구지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후손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곧 요단 동편에서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여러분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에서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므낫세 반지파가
몇 명쯤 그 땅에 거주했는지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얼추 어림잡아서 반지파라 그랬으니까 52,700명을 반으로 딱 자르면 얼마입니까? 26,350명이에요. 26,350명은 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숫자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반 잘라서 그렇다 치고, 그럼 이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의 숫자가 26,530명이에요. 26,350명. 그러면 26,350명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숫자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실제 인원은 얼마가 됐냐면 58,850명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다른 지파들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를 들면 25절에 보면은 이 이사갈 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 한번 몇 명이나 되는지 살펴보시죠.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64,300명의 이사갈 지파가요. 그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또 한 지파가 기록되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계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여기서 수함 종족은 다 한 지파를 얘기합니다. 뭐 다 살펴볼 거 없이 이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한 58,850명보다 더 많은 64,300명, 그리고 단 지파는 64,400명인데요. 실제로 이들은 더 적은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서 받은 땅과 요단 서편 곧 실질적인 가나안 땅에서 받은 땅을 합하면, 여러분들 이들이 받은 땅은 다른 지파의 2배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땅을 더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런 정말로 욕심을 부리면서 기업으로 땅을 더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하게 자신들의 기업을 늘려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난주에 갈렙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죠. 여러분들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기업은 대부분이 산지였어요. 대표적으로 갈렙이 차지해야 될 그 헤브론 산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해발 고도가 970m가 넘는 아주 산지의 견고한 성부로 그렇게 세워진, 그리고 거인적인 안악자손이 있는 그런 땅을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정복해야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지요. 전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요셉 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들은 어떤 곳인가 하면, 나중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부의 가장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일부가 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지, 그 땅, 그거 뭐 별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를 핑계로 해서 우리 좀 더 좋은 땅을 더 넓게 받자라고 얘기해서 생각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다른 땅을, 대체할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그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바로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을 몰아내고 그 산지까지도 정복해야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을 내어 쫓는 일이 귀찮아진 겁니다. 별로 경제적 가치도 없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까지 쟁취하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저 땅을 핑계로 우리가 더 좋은 땅을 받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땅을 추가로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요셉 지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데 대가가 지워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헌금기도 하면서도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함 없이 그저 쉽게 뭔가 열매를 얻고 자신들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쉽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리는 게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에 당해서 오히려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의 언약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축복의 언약들이 쉽게 여러분들 손에 쥐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땀 흘려 수고해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땀 흘려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는 땀 흘림이 있어야 하고 수고가 있어야 하고 일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는 생각, 여러분들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요셉 지파가 버려야 될 또 하나의 부정적인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부정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패배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졌다 끝났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15절을 말씀 보시면은요, 15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이 요셉 자손의 후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우리 저 산지 저거 우리가 거주하기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저 산지 대신에 우리에게 더 좋은 땅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15절에 야, 너희들 큰 민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냐? 그럼 큰 민족이면 너희들 그 큰 민족에 가서 스스로 좀 개척하고 땅을 차지하도록 해야지. 너희들에게 준 땅, 그 땅 가서 차지해, 개척해, 그 땅 정복하고 너희들 땅으로 만들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16절에서 요셉 자손의 후손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산지는 우리한테 좁은 땅일 뿐만 아니라 그 산지 주변에는 그 산지를 중심으로 골짜기에 거주가 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싸워봐야 100점 100패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병거가 뭡니까? 철병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나무 마차에다가요 쇠를 덧대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장갑을 씌운 거죠. 그리고는 바퀴에다가는 날카로운 창을 달아서 말을 타고 막 달리면은 이 달리는 그 말과 마차의 그 철이 달린 그 마차의 힘에서 혹시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있으면 상하고 다치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차, 탱크 같은 그런 무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 자손의 그 어떤 항변,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변변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워봐야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것 아주 합리적인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수많은 그런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1월 달에 묵상했던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 불가능의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던 여리고성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키게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냐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했냐 말이죠. 그들이 한 것이라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반복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 자손의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 경험에 동참하고 그 경험을 친히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브리스 족속이나 르바임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더 손쉬운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미리부터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이 요셉 자손들이 사로잡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르바임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 앞에 대적하는 강한 힘들, 강한 문제들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 당연히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도전합니다. 부딪힙니다. 싸워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레짐작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해보나 마나 안 될 거라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불신앙 속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불신앙 속에서 빚어지는 두려움,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다 내어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의 그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신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지파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7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졌다고요? 큰 권능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브리스 족속이나 혹은 이 르바임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너희들이 이미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큰 능력, 큰 권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맞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3절에 그런 날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24절 요셉의 활은
더 강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능히 그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능력이, 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의 능력이 그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적이 강할지라도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대적처럼 느껴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각 사람에게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달려가고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장 13절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넘치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넘어서서 뭐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 능력, 내 은사에 합당하게 땀 흘려 수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일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어떤 능력, 어떤 은사, 어떤 힘을 주셨는지를 먼저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요셉 지파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자신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 49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것 말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를 도와주셔서 그들이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이 다른 말로 풀면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능하다라는 말은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바르라는 말은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곧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멀리 있는, 내 삶에서 정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나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미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개척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개척한다는 말은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축복의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사들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18절 앞부분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산지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근데 이 산지는 땅,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혀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8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쫓아내다는 말은 점령하다는 말이고 몰아내다는 뜻도 있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요, 기업을 받다, 상속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모든 언약들을 이루며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미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누군지 모르시죠? 오늘 뭐 이렇게 인물을 자꾸 제가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시란 만지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쳐보면요, 그분 그 유튜브 동영상이 오늘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못 보여드렸어요. 한 짧은 건 한 5분 가까이 되고 긴 거는 뭐 10몇 분짜리도 있고, 이 다시란 만지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영상들을 구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미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46살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화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얼굴이 그 화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로 본래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치게 되죠. 근데 4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을 겪냐면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까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2번씩이나 그렇게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반신 마비됐죠. 얼굴은 다 저렇게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할 겁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미첼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정말로 어려운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이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백만장자, 흔히 말하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됩니다. 아내도 없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요, 저 몸을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고 얼굴이 저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이게 많이 없어요. 이게 손가락 같은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기부여 전문가로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다, 당신들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저 몸을 가지고 급류 뗏목 타기,
급류에서 뗏목 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급류 그런 것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스카이 다이빙이죠. 낙하산 타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 돼요.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만 가지였다면 지금은 약 한 9천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그 잃어버린 할 수 없는 1천 가지 때문에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9천 가지가 있음을 보면서 그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큰 바위돌 2개를 만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2개의 바위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위에 올라가 보았더니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것도 별거 아니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한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들, 지난 2달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각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불가능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요단강 같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정말로 가난한 원주민들, 그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도 우리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축복의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저희들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사들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불가능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때로는 참으로 실패의 자리를 만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성과 같은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고 참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철병과 같은 그러한 힘도 저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대적자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헤브론 산지처럼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도 만나게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삶의 문제들일지라도, 설사 그것이 산과 같은 문제들, 참으로 두려움의 광과 같은 문제들일지라도 하나님 능히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